맞춰가는데 참 감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여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 참된 성도와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입고 또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얘기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볼 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무한한 영광의 성이면서 동시에 주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의 대상인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보다 맑고 밝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각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은 4방향으로 각각 3개씩 나 있습니다. 그렇죠? 12문이면은 동서남북 3개씩 나 있죠. 따라서 그 성에는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12 있습니다. 그 성에 성곽, 성이 있으면 이제 그 성을 둘러싼 그 박이 있겠습니다.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성곽을 둘러서서 이제 네모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는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12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처럼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주께서는 단 한 사람도 주의 보혈로 구원한 영혼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다 그곳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있는 것은 온 세상 동서남북으로부터 주의 백성이 그리로 들어옴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주의 보혈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친히 선물을 기업으로 주실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선물로 받아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면 바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서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한 지혜 가운데 주께서 친히 만드신 수천 년 동안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준비한 선물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 성에 대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성이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친히 지으시는 성이다. 그 성은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무한하게 흐르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어린 양의 보혈로 값주고 삼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마음껏 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성은 거룩한 도성으로서 죄가 전혀 없는 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렬하고 무한하고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의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모든 보석의 빛과 영광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표현할 수 없고 또한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신기한 보석들과 신기한 물질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체가 장식되어 있을 것이에요. 어떠한 성일지 우리는 한 100만 부지나 지금 상상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석들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단한 성인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에스겔서의 새 성전 측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구조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처럼 성전 측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기 전에 그들을 거룩하게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즉 성전 측량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거룩함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 어린 양의 신부가 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측량 대상은 세 가지인데요. 도성 전체와 그리고 성곽과 성문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측량하였어요. 18절에 보니 먼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측량합니다. 성을 측량해보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금으로 된 갈대인데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네모면 무엇이냐면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주사위죠. 주사위. 그리고 그 길이는 12,000 스타디온이다. 그것이 도성 전체에 대한 측량입니다. 천사가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어보니까 사방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성인데요.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각각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면 지금 용량으로 계산하면, 한국 용량으로 계산하면 2,200km입니다. 2,200km. 그러니까 정육면체인데 2,200km, 2,200km, 그리고 높이가 2,200km예요.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그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 곱하기 1000.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1000은 완전 수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영원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현재 길이로 환산하면 대략 미국의 1.5배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미국의 한 1.5배 정도의 크기가 돼요. 물론 높이로 2,200km 정도의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땅의 넓이는 대략 450만 평방미터가 되고 높이는 저 하늘 위로 2,200km 도성이 되는데 이것을 빌딩으로 누가 계산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항상 계세요. 약 71만 층 정도의 도시 건물이 됩니다. 71만 층 정도의 그 도시 건물이. 아무튼 실제 숫자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이 표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 중요한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지성소. 성경에서 정육면체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정방기체였고 그 길이가 각각 20규빗이었습니다. 20규빗이면 50cm 정도 되는데 1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성소 가서 좀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 랭캐스터에 가면 그런 거 똑같이 채우는 데가 있어요.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정확하게 지금 정육면체인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m의 강입니다. 정육면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거하실 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도시 전체가 2200km의 그 도시 전체가 사실은 우주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게 다 지성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거기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하고 거대한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천사가 이번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을 측량합니다. 그 크기는 144규빗입니다.
144는 12의 제곱으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백성은 영원하고 완전한 숫자로 천사들처럼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상태가 될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수가 다 차면, 충족수가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요, 줄지도 않고 고정됩니다. 그 숫자는. 한편 문자적으로 그대로 계산하면 성곽의 두께와 높이는 각각 72m 정도가 됩니다. 그 성곽과 성 전체의 재료는 18절부터 2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서 이 계시록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믿고요. 그 다음 실질적이면서도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을 그대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2200km, 2200km, 2600km의 도시가 될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아마 부활체기 때문에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완전한 지성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더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료를 보니까 모든 성이 수정처럼 투명한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성 전체가 맑은 유리 같으며 청아한 바다 같습니다. 많이 듣던 표현이죠. 최 2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청아한 바다 같은 곳에서 그 피를 뒤집어 쓴, 보혈을 뒤집어 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즐기고 마시더라. 유리바다. 도성 전체가 맑은 유리 같으며 유리바다입니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주의 백성들의 거처이기에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장소임을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오직 말씀과 보혈에 생명력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입니다. 이는 곧 물러시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혹시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한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습니다. 벽옥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벽옥. 이 벽옥은 자청 녹색이 나는 보석으로서 견고성이 있어서 제일 뛰어난 보석입니다. 따라서 이 뜻은 성곽의 견고성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뚫거나 부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벽옥은 계시록 내에서 볼 때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의 영광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따라서 벽옥으로 지어진 성곽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그 영광의 광채를 시사합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성곽으로 되어 있고 12성곽의 기초적은 각각 12종류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춧돌이 12개가 각 방향마다 아래에 박혀 있을 텐데 그것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 주춧돌. 주춧돌이 얼마나 클까요? 2200km의 그러한 거대한 도시를 딱 붙들고 있는 주춧돌이라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근데 그 주춧돌 그 덩치 자체가 하나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성은 다른 말로 하면 주춧돌인데요. 그 주춧돌에는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집보다도 하나의 큰 빌딩보다 더 큰 이 보석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석 하나에 12사도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보석 하나에 사도 하나씩 적혀 있는 것이죠. 그 주춧돌 위에는 문이 서 있습니다. 문. 그렇죠? 주춧돌 12개가 있으면 얼마나 문이 크겠어요?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들이 각각 적혀 있고 그 문이 얼마나 클까요? 좀 계산을 해볼 걸 그랬어요. 엄청나게 크겠죠. 하여튼 너무 크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12지파 이름이 하나에 다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각 문들마다 하나씩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 시므온, 그리고 어디서든지 보일 거예요. 우주 어디서든지 보일
아주 어리석은지 12사도의 이름이 보일 것이요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도 공중에 떠 있죠? 이 도시도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열두 주추톨은 각각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흑만옥,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추옥, 청옥, 자수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보석들인지. 이 12보석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대단히 귀한 실제 보석들인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 보석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낸 흉패에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 이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또는 판결 흉패를 애고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화곡,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금 12 이름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도 그렇죠? 문에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죠. 그리고 사도들의 이름이 이 보석에 다 새겨져 있죠. 너는 우림과 분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 우림과 분빔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뜻을 알아내는 것들입니다.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이 12성곽의 보석이 판결 흉패에 달린 대제사장의 그 판결 흉패에 달린 보석과 같다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인 주의 백성들 모두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지극히 거룩하며 또한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성곽의 동서남북으로 그렇죠? 문들이 이제 성곽에 네모난 성곽에 이제 문들이 12개가 있는데요. 이 12문은 도대체 상상이 안 갑니다. 한 개의 진주로 각 문이 되어 있어요. 진주가 도대체 또 얼마나 될까요? 커다란 진주. 이 12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주는 성경에서 무슨 뜻입니까? 진주는 성경에서 가장 귀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더라. 그 뜻인데요. 이때 천국의 귀중함을 무엇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값진 진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보다 무엇이 귀한가? 지혜입니다. 영원한 지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진주는 가장 값지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문이 각각 커다란 진주로 되어 있으니 이는 이 보석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가장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이 보석의 길은 정금길입니다. 이는 도시 전체가 정금으로 된 유리바다로서 아름답고 투명함을 말합니다. 이 투명한 정금길은 그 어떤 죄인도 걸어다닐 수 없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만이 걸어다닐 수 있어요.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살아온 짐승이 그 길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천사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역할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문지기들입니다. 문지기들. 전번년에 그 거룩한 전쟁에도 보면 천사들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문지기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마귀 역사들이 있는 다음에 밖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돕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 성에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인 행사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천사들의 지위는 고작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주인이에요. 그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천사보다 훨씬 더 영화롭고 능력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천사를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우리의 심부름을 대항하는 종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천사들은 심부름하는 영으로서 섬겨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활 이후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 그때는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영광의 존재로 영화롭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래서 그 숫자가 늘지 않습니다. 애기 낳지 않기 때문에 늘지가 않아요. 이제 고정된 숫자가 끝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여러분의 몸이 빛의 몸이 될 것입니다. 천사보다 더 강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부는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지금은 잠깐 천사들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오히려 모든 이성의 피조물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22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장소였지만 이제는 죄와 저주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충만하니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인데요, 그 자체가. 사실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렇죠? 성전 때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기에 거하십니다.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한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니 그분과 성령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즉 우리 몸과 영혼을 포함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체가 주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23절을 보니 저만 보니까 반응이 별로 이렇게 좀 시시한 것 같아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23절을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다음에 이걸 상징하는 바를 또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해와 달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해와 달보다 더 강렬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보다 더 강렬한 빛의 몸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보십니다. 함께 영원 속에 계신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시고 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영원을 봅니까? 어떻게 무소부지한 분을 봅니까? 영광만 볼 수 있어요. 즉 아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대화를 나누고 통과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심으로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은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당신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볼 것입니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의 간에서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지만 삼위 가운데 말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볼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만지며 함께 웃으며 예수님의 눈과 함께 부딪히면서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눈과 부딪혔었죠.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우리 역시 주 예수님과 함께 만지며 걸으며 웃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 영생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등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션,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장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등불이신 어린 양을 통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도 피조물인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와 피조의 세계를 연합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어린 양은 우주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을 의지하여 복을 누릴 것이며 그분과 연합하여 끊임없는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등불이신 어린 양은 상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 어린 양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상처예요. 꼬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부활체십니다. 그게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체 몸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늘 보면서 영원히 어린 양과 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는 구속사역의 영원한 마무리와 완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 눈으로 친히 어린 양을 보며 어린 양을 만지며
어린 양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무한한 영광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영광 가운데 부활체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대화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끝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과 피조물의 세계가 다 통일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린 양을 만나 기뻐합니다.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똑같은 기쁨과 평강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오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이 같은 종류의 기쁨과 평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죄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면서 사랑으로 화답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쁨과 평강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강의 수만 배, 수억 배 영원하겠지만 종류는 같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맛보지 않으면 자꾸 이 땅에 정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독창같이 똑같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또한 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빌립이 말했죠. 빌립에게 말했죠. 나를 만났으면 하나님 만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허상입니까? 공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성령 안에서 실제 존재하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죠. 24절 보니 중요한 것은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전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 동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것이라면 영원한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계속 볼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마음이 쉬지 않을 것이며 그분과의 사랑과 연합은 성령 안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쉬지 않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인간들끼리의 갈등은 전혀 없을 것이며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면서 완전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과 예배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는 일과 예배가 구분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학문을 할 것이고 거룩한 문화를 쉬지 않고 개발할 것이며 이 땅에서의 재능과 은사를 완벽하게 살려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무슨 일을 해도 감사와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면 잠만 자면서 꽃이나 보면서 계속 하늘에 뻥뻥 떠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플라토닉 천국의 해입니다. 그렇다면 안 가는 게 낫죠. 지구하고 거기 왜 갑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영원히 급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장 기쁩니다. 가장 보람되고 가장 만족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의 그 어떤 수고이든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예배가 될 것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공동체에 큰 유익을 줄 것이 서로 감사하면서 사랑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과학이 계속 발전할 것이고 아무리 공부하고 배워도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 앞에서 경탄하며 끝없이 개발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만한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죄의 그림자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한편 동물계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은 주의 백성들의 다스림에 따라 무한한 재미 및 결실을 맺어줄 것이에요. 저는 요새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아주 재밌어요. 온 동물들과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얘기한 많은 그런 피조된 것들, 생명체들이 우리들을 한없이 재밌게 만들 것이에요. 한없이 무한 영원. 그리고 모든 식물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낭비 하나님이십니다. 낭비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써도요 끝없이 끝없이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이거 여러분이 전기 돌려서 한번 해가 뜨고 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인간의 힘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은 날마다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그것뿐입니까? 온 우주를 돌리십니다. 근데도 무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의 제한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이 온 우주가 차고 넘치는 즐거움과 웃음과 감사와 은혜의 세상이 될 것이고 피조물이 보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원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여 주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주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와 온 우주가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하리라. 고나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리라고 하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도성에 이르는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지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둠에 속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한다면 어둠에 속한 자. 그러나 빛에 속한 여러분들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왕과 구세주로 모시고 따르기 바랍니다. 이에 2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 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무신론자 및 일반 세속 종교인들로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거짓 신자들인 것입니다. 27절은 동시에 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붙여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집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뭐 장관이 되든 뭐 가난하게 되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120세 미만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을 통과할 때 지옥으로 떨어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 둘 중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만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 양 보혈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지불한 그 생명과 보혈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더 늦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던 삶의 방향과 자세를 대비하고 주 예수님께 나오기가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자들이며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가는 곳으로 언제든지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주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 사명은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들이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은 기록되지 않으면 종교쇼를 하다가 죽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이후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와보니 거룩한 성 영원히 완전한 천국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 이 교회의 소망,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을 영접한 주님의 신부들은 이 모든 진리를 받들어 단 1분이라도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새는 1분도 아깝습니다. 1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워서 아주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1분도 죄와 거래하지 말고 단 1분도 허망되게 보내지 말고 단 1분도 아무 유의가 없는 것들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분히 주의 백성들이 깨어라 해줄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장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도시입니다. 오늘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거듭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에 따라 힘난 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과 더불어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속에는 육사람 따라 살지 마시고 육체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받을 겁니다. 주여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생명을 치우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또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주변의 동료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로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행동을 조심하게 하시고 항상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며 또 항상 그들을 사랑하며 생각하며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와 기도로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언제입니까? 속히 주님께 돌아오시는 주의 자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강화 감동 없이 저희들이 무엇을 볼 수 있으며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썩어질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시는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짧은 한계와 같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 모든 말하는 것과 행실에 있어서 항상 영화롭고 덕스럽고 아름답고 진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도구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깨어있게 하시며 저희 모두가 거룩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에 예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